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 월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밤 1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밟고 이렇게 나오니까 한 11시 반 정도 됐는데 저를 맞이하러 나오신 분이 반갑다고 인사는 하면서도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생겼냐고 여쭤봤더니 오래전에 예약해놓던 저희 일행들이 묵어야 할 숙소가 오늘 날짜로 영업 정지가 내려서 저희들이 숙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래요. 아,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평생에 노숙자 체험도 못했는데 노숙자 체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안절부절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론가 막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숙소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일행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괜찮아요. 우리 노숙해도 괜찮아요. 이 공항에서 자도 괜찮아요. 언제 이런 데서 잡읍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우리나라 모텔만도 못한 여인숙 주방 같은 이름은 호텔인데 마련이 돼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여장을 풀었습니다. 들어가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는 것보다 여기가 낫다. 그리고 또 더우물은 또 잘 나와요. 노숙하면 어떻게 어디서 씻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죠. 집안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집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인상 쓰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문이 고장이 나서 여러분이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문이 고장이 나서 하루 동안 방 안에 갇힌 화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림을 그릴 때는 며칠씩 그림을 그리느라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문이 잠겨서 고장이 나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 가족들도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쳐도 자기 고장난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바깥으로 나오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결국 그 화가는 화를 내다가 죽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스스로 나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못 나가게 되자 불안 속에 죽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사하러 내려오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불이 전구가 나가더니 캄캄해져요. 나밖에 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드르륵 하고 내려가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와,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서 플래시를 킨 다음에 두루봤더니 여기가 지금 층 중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문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층에 걸터 있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위로 비상구를 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현지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잠시 몇 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불이 들어오더니 드르륵 하고 나가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참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체험 해봅니까? 그런데 만일 그것을 재미있게 느끼지 않고 야, 이거 이러다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아마 저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거기서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조금 과장하면. 자,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불안감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단축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사실 가짜야. 그것이 가짜가 단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나 아니면 설탕 조금 묻혀서 이거 먹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환자에게 주었을 때 환자는 정말 의사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받아 먹어도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병세가 호전이 되는 것을 검증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플라세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긍정의 힘을 작용하면 사람들의 삶을 희망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세보 효과의 반대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노세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세보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진짜 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있을 텐데 왜 꼭 이런 약을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효과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노세보 효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플라세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로 우리들에게 현대적인 과학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둠의 영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보다는 절망을, 평안보다는 불안을, 선보다는 악을 떠올리며 화합보다는 분열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화목보다는 다툼을, 하나가 되게 힘쓰기보다는 분쟁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들이 도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심령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들의 심령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줍니다. 불안할 때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게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과 평화를 줍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을 믿음이 없이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삶 속에서 평가했습니다.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들은 신앙의 힘을 믿는 소수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의하고 결의하고, 그리고 투표된 결과로 만일에 어떠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고 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 그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전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채워질 걸 바라보며 없기 때문에 있게 될 순간을 바라보고 패배했기에 교훈을 얻어 승리하는 다짐을 전환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힘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 고장난 문이라고 하는 사파입니다. 실제로 고장난 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고장난 문에 갇혀 화실에서 죽음을 맞은 한 화가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가의 사망 원인은 분명히 질식사로 죽었는데 죽은 화가가 갇힌 것은 사방에 창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어서 공기가 부족할 리가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호흡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을 정도로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화실의 문이 고장났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가 침입하여서 화가를 죽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화가가 약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화가는 분명 죽었습니다. 자살도 아니었습니다. 타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정적 생각 때문에 스스로 숨이 막혀 죽은 것입니다. 화가의 부정적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화가는 며칠씩 밖에 나가지 않은 채 화실에만 틀어박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문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까지 며칠 동안 화실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 없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고장났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안 나가는 것과 못 나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 나가는 것이 개인 자유의 의지라면 못 나가는 것은 구속과 억압을 상징합니다. 화가의 경우 예전에 스스로 화실에서 나가지 않을 때는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고 화실 안에서의 삶도 만족스러웠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못 나가게 되자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화가의 생존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화가는 고장난 문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고 말았다는 과장된 생각으로 자신을 올가맨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공포감, 세상과 격리되었다는 불안감으로 두려워하다가 절망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공포는 생존하여야 할 현존하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치명적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존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소망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현실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로 선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신념과 열정적인 의지를 갖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 밤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새벽 4시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새벽 4시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수고하신 그 승무원들에게 밤 비행기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하는 말이, 아유 힘드셨죠? 더더욱이 오는 중에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잠을 자고 와서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주무시기에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양 위아래로 그리고 흔들거리는 게 저희도 처음 경험했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세요? 나는 자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피곤한 것도 은혜다.
만일에 제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 말짱한 정신으로 그 밤에 11시 55분에 비행기를 타고 새벽 4시까지 오는 과정에 피곤하지 않아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비행기 안에서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하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비행기가 그냥 쫙 가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막 흔들거리면 사실 저도 마음이 좀 불안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잤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나에게 잠을 주셔서 나도 참 은혜로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모든 걸 좋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좋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남에게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를 내면 그 화가처럼 자기도 화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남에게 화내지 마세요. 화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못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게 생각할 수 있고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안 보여요. 자기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내뱉은 말이 나쁜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 사람은 그거 영원히 잊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말 해놓고 더 화가 나요. 그러다 많은 병에 걸리기도 하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공기가 부족해서 질식하는 건 아닐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질식사하거나 추락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생각에 갇혀버리면 여러분들도 화가와 같이 같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듯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전에 영상도 보여드렸고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테크라 아멜리아 증후군에 걸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지만은 누구보다도 폭넓게 행동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팔과 그리고 하반신이 없는데도 바다에서 보드도 타고 서핑도 합니다. 드럼도 연주하는 것 전에 동영상으로 보셨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의 한계가 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강연을 하는 것 여러분 보셨죠? 이 모든 것을 수준고로 한다는 건 비장애인들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는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낳은 아내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어때요? 아직 산모는 아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미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본 남편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기 건강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주 특별한
아이를 선물해 주셨어. 특별한 아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이죠. 남과 다른 특별한 아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보니까 양팔이 없고 하반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로 특별한 아이네요. 우리는 이 특별한 아이를 특별하게 잘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웁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의 처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와 놀림을 당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고장난 문처럼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과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볼까요? 결혼도 했습니다. 또 한 사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이도 낳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실제적 삶인데, 이처럼 닉 부이치지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이구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오토다케입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도 삶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코그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적이 나빠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에 빠질 삶의 자리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간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현실을 타개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정말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플라세보 효과를 일으키는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생각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탓하기에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노력해 나가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현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